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되돌리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게 하시고 홀로 있지 않고 떨어져 있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오늘 나의 느낌으로 알게 하시고 나의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다시금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의 기대가 꺾이지 않게 하시고 이 한 주의 기대가 현실이 되게 하시며 그것이 믿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순절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순절 말씀의 제목은 미리암 디비나 그라시아 마누엘이라는 제목이에요. 조금 독특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궁금해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보시면 바로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국에 산 지 23년 된 그녀는 필리핀을 떠나 광주에 살며 광주 북구 가족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 교회도 많고 산도 많다고 느꼈지요. 이름이 길다고 인터넷 뱅킹과 계좌 개설을 거부당했습니다. 안 된다. 개명하라는 말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이후로 자신의 이름을 천천히 온전히 적게 해달라며 부당함을 맞게 되었습니다. 행정당국 규정상 주민등록 등본에 적을 수 있는 이름이 최대 8글자였습니다. 그래서 미리암 디비나그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 8월에서야 비로소 가족관계 등록부에 모든 이름을 명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이나 은행에서 항상 나는 디비나그라시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그게 한국의 문화인 줄 알았습니다. 추후 다문화센터에서 일하게 되면서 이것이 외국인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임을 알았습니다. 10수년 동안 아무도 나에게 이건 문제다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준 소중한 이름을 되찾기 위해 그녀는 부당한 행정에 맞섰습니다. 결국 그녀는 미리암 디비나 그라시아 마누엘, 그의 이름을 다 쓸 수 있는 대한민국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선주민에게 바라는 바가 있는데 이주민이라고 이상하게 바라보지 말고 우리도 같은 사람이란 걸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합니다. 후배 이주민에게는 인생은 쉽지 않고 공짜는 없다는 걸 명심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딸 둘을 낳고 큰딸은 대학을 졸업하며 취직을 했습니다. 참 멋있죠?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도 했는데요. 믿음,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무엇을 한다라고 할 때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은 내 거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내 거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의 고백, 나에 대한 증언, 나에 대한 주장이 있는 사람이죠. 필리핀 여성이 우리나라 와서 23년 됐고 23년 만에 드디어 본인의 이름을 찾은 거죠. 근데 참 우리도 무지하죠. 1910년에서 1945년까지 35년간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사실은 식민지를 살며 마지막에는 창씨개명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뺏기기 싫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난을 당한, 고초를 당한 사람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합법화돼서 그들의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열어준 거죠.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을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공통 분모가 있죠. 사회적 소수자들. 오늘 말하는 이주민은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 중에 객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같이. 우리가 한 공동체 내 같이 간다는 마음이 변치 않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시브리서 말씀 같이 봅니다. 시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시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365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의 정의를 먼저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 뭐라고 되어 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래서 실상과 증거라는 단어를 통해서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 말은 조금 길게 나오는데 한번 적어놔 보실래요? 거기 성경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믿음은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믿음은 지금 말씀드린 그 실상과 증거라는 단어에 대해서 초대 교보들 그리고 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조금 길게 정의했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적어주세요. 믿음은 소망을 지탱해주는 토대로, 이거 바탕이라는 거죠. 토대로 소망하는 것이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헛되게 뜬구름 잡듯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실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 주는 것. 조금 길죠. 그리고 더 어려워졌어요. 그냥 믿음은 믿음이다 이러면 좋겠는데 믿음은 소망을 지탱해 주는 토대로 소망하는 것이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이라고 알 수 있는가라는 힌트 조건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믿는 걸까가 중요하죠. 우리가 뭘 믿는 걸까? 그 무엇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6절이에요.
그러면 내 소망을 지탱해주고 내 소망이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가 된 거라는 거를 뭘 믿어야 알 수 있는가? 그게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래요? 뭘 믿어야 돼요? 첫째, 그가 계신 거를 믿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실제를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거죠.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나보다 너무 크기 때문이죠. 너무 큰 건 사실은 안 보입니다. 하늘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너무 커서 안 보일 뿐이에요. 근데 하늘이 존재할까요? 존재해요. 우리나라가 한눈에 들어오시나요? 모르겠어요. 이제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면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시야에는 우리나라가 안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존재해요.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분명한 것들이 있는데 너무 커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고3 때 독특한 사람이에요. 저도 보증 수업을 제끼고 하지 않고 신학교를 가기로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나고 도대체 무슨 신앙을 하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상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냥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4층이었어요. 그 교회가 6층짜리였는데 제가 다니던 그 교회 4층에 마룻바닥으로 돼 있어요. 옛날엔 마룻바닥 많았잖아요. 그 마룻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런 장소인데 그 앞에 이런 강단이 하나 있었어요. 오후 한 4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4시쯤에 무릎을 꿇고 일단 앉았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당신을 좀 보여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기로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으며 내 인생을 통째로 당신께 맡길 수 있겠냐고. 참 당돌한 질문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4시부터 저도 은근히 고집이 있거든요. 안 일어났어요. 이제 처음에는 기도가 그래도 꽤 이제 욕심을 갖고 하시고 막 방언으로 기도했겠죠. 방언으로 통성으로 막 기도했는데 그것도 잠깐이죠. 혼자 앉아서 그게 오래 되겠어요? 한 2시간 하니까 힘들어요. 이게 살짝 꾀가 나는 거죠. 이제 무릎은 저려오기 시작하죠. 이걸 필까? 이걸 말까? 그런데 은근히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자세를 고쳐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함? 그래서 버텼어요. 그러다가 또 소리 냈다가 또 조용히 했다가 졸았다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얼마가 지났는지는 기도하고 눈 뜨고 나니까 알았는데 6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고3짜리 18살짜리 아이가 무릎 꿇고 앉아서 6시간을 벌 받은 거죠. 하나님 앞에. 요지는 하나, 당신을 보여달라고.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 보기에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 이 단어가 참 좋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 그게 믿음이었던 거죠. 제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 제가 보일 수 있는 최대한의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믿고 있으니까 보여달라고 요청한 거니까. 근데 재미난 경험을 했어요. 그게 진짜 바울의 말대로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는 잘 구분은 안 가요. 근데 아주 명확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데 정말로 제 그 4층 그 마룻바닥이 보여요. 그리고 갑자기 쪼그리고 앉아있는 제가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확대하는 영화 보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만원경으로 보는 것처럼 쭉 올라가요. 그런데 교회가 보여요. 우리 교회가 6층짜리 교회가 보여요. 그럼 쭉 올라가요. 하늘로. 그러더니 우리나라가 보여요. 그리고 쭉 올라가요. 그런데 지구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딘진 모르겠는데 끝까지 뭐가 쫙 날아가요. 그 시야가. 그래서 새까매져요. 주변이, 제 주변이. 그러면서 딱 한마디가 거기서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여기 있다였어요. 근데 그때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했던 게 얼마나 헛된 소망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분이 너무 큰 분이더라고요. 너무 커서 그리고 너무 멀리 계신 분이에요. 나보다. 근데 그분이 나를 보기 위해 그날 그 시간에 내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 있대요. 근데 그 말은 어떻게 들렸냐면 지금 내가 그 멀리서 그 큰 분이 나를 그 수많은 사람 중에 60억의 지구 인구 중에 유독 그 6시간을 기도하는 18살짜리 남자아이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여러분에게 그 감동이 그대로 전달되면 너무 좋겠는데 펑펑 울었어요. 한 6시간 후에. 그분이 여기 계셨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마음의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걸 잠깐만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어떤 현상이냐면 백화점에 사람이 많아요. 들어가면 바글바글 해요. 근데 유독 내 아이는 내 눈에 보여요. 그렇지 않으시나요? 놀이공원에 가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바글바글 해요. 근데 그 가운데 엄마는 자기 아이가 보여요. 뭐가 가능하기 때문일까요? 엄마랑 아이와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그분과 내가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보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분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그리고 이렇게 돼 있죠. 또한 뭐래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신대요?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된대요. 첫째는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뭐가 됐대요? 상 주신대요. 제가 18살에 받은 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합당한 삶을 주실 겁니다.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상의 결과물을 2절에서 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생뚱맞은 질문인데요. 한번 볼까요? 믿음이 무엇이다 라고 설명했던 선지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시작점을 이걸 갖다 놓고 있네요. 4절하고 5절인데 볼까요? 믿음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로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라. 누구 얘기를 하고 있죠? 아벨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벨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의로운 자는 증거를 얻었대요. 믿음으로.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그가 뭐래요? 죽었으나.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 별표를 좀 해놓으세요. 재미난 공통점이 나오네요. 11장 1절에서 2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는 것을 믿으라는데, 그러면 아벨이 받은 상은 뭐예요? 의롭다라는 증거를 얻은 거죠. 그렇죠? 반면에 5절에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주셨다는 게 두 가지로 표현이 되네요. 아벨은 무슨 상을 받은 거예요? 의로운 자라는 상을 받은 거죠. 그리고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상을 받은 거죠. 여러분은 어떤 상을 받으시나요? 믿음이 있잖아요, 나도.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계시나요? 그럼 어떤 상을 받고 싶으세요? 돈? 건강?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신대요. 그러면서 아까 사순절 말씀 읽은 것처럼 내 이름을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예요? 아벨에게는 의로운 자라고, 에녹에게는 뭐라고?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현숙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라고 하나님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양홍석을 소개하면서 그냥 쟤는 용인에 사는 양홍석이란 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애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며 저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그분과 내가 관계가 있고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런 존재라고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의로운 자다라고 증언해 주시는 거고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에녹은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고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이름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현숙 이렇게 불러주는 게 아니라 쟤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쟤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 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줄 쳐놓고 별표해 놓은 게 있었죠. 그게 뭐죠? 아벨은 죽었으나예요. 이게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예배 잘 드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말대로는 복 받아야죠. 근데 아벨은 예배를 잘 드렸고요. 가인은 예배를 못 드렸어요. 누가 살았죠? 가인이 살아요. 그리고 아벨은 죽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차라리 예배 잘 안 드리고 말지. 예배 잘 드려놨더니만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누가 돌로 쳐서. 그러려면 누가 예배를 잘 드려? 이렇게 질문이 되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 절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뭐래요? 죽음을 보지 않고 거기다 줄 쳐놓고 별표해 놓을게요. 독특하죠? 왜 처음에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며 아벨과 에녹을 갖다 붙였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상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는요. 그것은 죽음이 막지 못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 생각엔 죽으면 끝이라고 착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벨이 돌로 쳐서 죽인 걸로 불쌍하지? 그래 불쌍할 수 있어. 근데 걔는 내가 영원히 기억할 거야 라는 거죠. 에녹은 죽음을 아예 보질 않았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죽음이 나와 그를 끊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번 한 주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과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건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왜? 그것은 반드시 내게 현실이 될 거니까. 무엇을 믿는 건?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고요. 또 하나, 그분이 내게 상 주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가 마감될 때 여러분이 그 이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여성이 자신의 본명을 찾은 것처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 쟤는 내가 너무 좋아.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첫 성도 요번에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대화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걸 하게 됐는데 이걸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물으세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럴까? 그러면서 이런저런 쭉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주시는 마음이 그래요. 그분 이름을 내가 툭 부르게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이름이 혜영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신데 혜영아 나는 네가 뭘 해도 다 좋아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진짜죠. 그게 내 이름인 거죠. 오늘 그 이름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내 이름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애칭,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싶은 그 이름 내가 이번 한 주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